에베소서 강해의 말씀을 잠시 접고 오늘 침례와 침례교회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도천 1리도 아니고 3리도 아니에요. 1리 246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진해에서 잠시 몇 년 동안 우리 부모님이 이사가서 살던 때를 제외하면 거의 이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을 거의 이곳 시골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골이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인데 교회가 2개가 있었습니다. 이 한 마을에 한 가운데로 가로지르는 강이 있었습니다. 낙동강인데요. 그 낙동강을 중심으로 강 건너에 양진마을이고요. 강 이쪽 제가 살던 곳은 음지마을이에요. 양진마을에는 장로교회가 하나가 있었고요. 음지마을에는 침례교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작은 마을에 교회가 2개가 있다 보니 어떤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어떤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사는지가 사람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쉽게 비교하고 대조하게 됐습니다. 먼저 그 교회 구성원들에 대한 대조가 생겼는데요. 장로교회에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길 건너 양진마을 장로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교장 선생님 사모님은 권사님이셨고요. 교장 선생님이 딱 하니 버티고 이렇게 장로님으로 계시니까 시골 학교로 오는 선생님들이 다 장로교회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식인들이 함께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마을 유지라고 할 만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 장로교회로 가셨어요. 제가 다니던 침례교회는 어떤 분들이 계셨냐면 한국전쟁, 6.25 전쟁 끝나고 과부가 되시거나 홀로 되신 분들, 아니면 전쟁통에 눈을 잃으시고 연탄 배달하면서 사시는 아저씨, 동네에서 건달이나 깡패로 살던 총각이 결혼하면서 마음 잡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아니면 저희가 살던 시골보다 훨씬 더 시골, 교회 오려면 한 1시간 정도는 걸어서, 주일날 아침에 걸어서 오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도 금세 교회의 분위기가 차이가 엄청나게 생겼죠. 거기다가 침례교회는 안수 집사님이 있지 장로님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을 늘 무시했어요. 장로는 안수 집사보다 한 단계, 한 레벨 위라는 거죠. 장로교회는 집사, 안수 집사, 그 다음에 장로를 직분을 드니까요. 침례교회는 안수 집사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니네는 우리보다 한 단계 아래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가 아니라 밖에서 무슨 모임이 있어서 모일 때마다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 레벨 아래로 보셨죠. 장로님들은 목사님들하고 같이 노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들은 지방에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침례교회 지방에. 그러다 보니까 니네는 좀 나자라는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의 관계가 그렇던 정도만 해도 좀 마음이 좀 속이 좀 답답한데, 제가 더 안타까웠던 것은 제가 다니던 침례교회 목사님과 그 길 건너 장로교회 목사님이 만나면, 저희가 살던 그 집이 다리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저희 집을 딱 지나서 다리를 건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다리 한가운데서 저쪽에서 장로교회 목사님이 오시고 이쪽에서 침례교회 목사님이 길 건너 신방을 차 이렇게 가시다가 다리에서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누가 먼저 하실까요?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 먼저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그분은 전도사님이셨는데도 우리 목사님이 먼저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 거의 한 40분은 넘을 것 같은데, 새벽 예배 오려면 그 정도를 걸어서 와야 하는 우리 교회 누나가 있었어요. 너무 신앙생활을 착하고 이쁘게 잘했는데, 이 장로교회 목사님이 한 번은 이 누나 집에 앞에 죽치고 서가지고 침례교회 가지 말고 장로교회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왜 남의 교회 뺏어가냐 그랬더니, 침례교회는 좀 정통 교단이 아니라는 거죠. 니네는 가짜다. 그러면서 장로교회가 장자교단이라는 거예요. 장자교단이란 말을 그때 제가 처음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장로교회가 교세도 가장 크고 제일 오래된 교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자교단이고 우리가 정통이고 침례교회는 좀 야류에 속한다. 그러니까 장로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다 침례교회에서 무슨 부흥회를 하잖아요. 근데 부흥회 했는데 목사님이 막 불러 뜨겁게 막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회 목사님이 침례교회 목사님을 불러요. 마치 외교관 조치하듯이 불러가지고 야, 무슨 이단 같은 목사를 니네가 데리고 왔냐 막 이러면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꼭 죄송합니다 그러셔요. 아니 뭐가 죄송할 게 있어요, 뭐가. 근데 죄송하대요. 니네가 칼빈을 아냐 뭐 이러면서. 그때 저도 칼빈이라는 사람 이름을 좀 들었어요. 니네는 칼빈도 모르고 말이야, 이게 정통 신학도 모르고 그런 침례교회 아니냐. 하여튼 그런 일종의 수모, 좀 비아냥거림,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떤 좀 쟤들은 뭔가 잘 모르겠는 그런 교회 정도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 어린 마음에 그것도 좀 분한데 제일 이해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같이 뭐 예배를 드린다거나 연합부흥회를 한다거나 하면 침례교회 목사님이 성경 봉독을 하면 꼭 성경에는 세례로 되어 있는데 침례로 고쳐서 읽는다는 거예요. 글씨를 못 읽는 것도 아닌데 제 마음에 그냥 세례로 읽으셔도 될 텐데 굳이 여기서 침례를 침자로 바꿔서 읽으셔야 되나 저거를. 제 마음에, 어린 마음에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또 한 가지 부끄러운 게 뭐였냐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또 뭐 좀 시간이 좀 텀이 좀 길어져서 2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낙동강에 나가서 침례를 준다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그게 없잖아요. 이제 세례만 주고 끝나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물에서 막 사람을 넣었다 뺐다 이런 걸 보면 저 보면서 야, 쟤들 뭐 하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혀를 끌끌끌 차면서 야, 저 다 큰 사람들이 저 강에서 뭐 하는 짓이냐, 옷 다 입고 수영하려면 옷을 벗고 하지, 뭐 그런 소리도 하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걸 꼭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나, 안 하고 살면 안 되나,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머리가 커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좀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예배 드리다 보니 침례가 과연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저도 그 낙동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왜 침례교인들은 그렇게 수모를 겪고 좀 조롱을 받아가면서까지도 그렇게 침례를 고집했을까요? 세자를 굳이 침자로 읽고 강에서 사람들 보란 듯이 꼭 그렇게 침례를 주고 받았을까요? 거기에는 침례가 갖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침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침례교 역사의 기록에 보면 심지어 약 5천여 명의 침례교인이 다른 교단 사람들에 의해서 한꺼번에 수장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매우 부끄러운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은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죠. 니네는 물 좋아하는 사람들이 물의 장객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니네는 침례 받으면서 죽어 하면서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렇게 죽어가면서까지도 왜 그들이 침례를 받았어야만 했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이 말씀들은 교단 자랑을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말싸움 하자는 것도 아니고 논쟁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침례교단 전통을 이렇게 살리자는 것도 아니에요. 전 전통에 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 사역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침례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5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빨리빨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침례교인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굳이 침례를 주고받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침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또한 그분이 제정하신 성례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오늘 침례는 주의 만찬과 함께, 이 2가지 주의 만찬과 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시고 제정하신 의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구절은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이죠. 지상명령이라고 붙인 구절입니다. 이 구절들 중에 여러 개의 동사들이 있어요. 가서, 제자를 삼아, 침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본 동사는 뭘까요? 침례 그럴까봐. 제일 중요한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 먼저 명령을 하신 거예요.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아요? 그냥 사람들 붙잡고 야, 너 내 제자야 이러면 제자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죠. 제자를 삼긴 삼는데 어떤 방식으로 제자를 삼아야 하느냐면 가서 제자를 삼는 겁니다. 시골이든 도시든 어디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그 자들에게 가서, 그 다음이 뭐예요?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침례를 주며. 근데 그 침례 앞에 뭐라고 붙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침례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명예를 가지고 침례를 주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가르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사역과 그분의 가르침의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침례 주는 이 일들을 제자 삼는 사역으로 알고 끝까지 수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침례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을 언제까지 지켜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이 명령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끝날까지 이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끝이 오기 전에 내가 죽으면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들은 그들이 계속해서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명령을 우리에게 그냥 명령으로만 주신 게 아니고 사랑하라, 말로만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본을 보이시며 사랑하셨어요. 침례를 주라는 명령도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이시며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나사렛에서 작은 목공소를 요셉 아버지와 함께 운영하면서 목수로 살았어요. 그렇게 목수로 살던 예수님이 이제 그 목공소를 나와서 요단강으로 가셨습니다. 요단강에 갔더니 거기 누가 있었어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촌입니다. 그 요한 앞에 가서 예수님이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예수님, 당신이 내게 침례를 주셔야 하거늘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침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3장 15절.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을 허락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도 없으신 분이, 어쩌면 침례를 받지 않아도 넉넉하신 분이, 아니 모든 사람에게 침례를 주실 수 있는 그분께서 먼저 침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다면, 오늘 우리는, 죄인인 우리는 그분보다 더 몇백 배 더 침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 침례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라고 하신 걸까요? 거기에 바로 우리의 두 번째 믿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침례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침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6장 3절과 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 이랬어요. 여기 있는 침례는 뭘 말하냐면 의식으로서의 침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으로 water baptism이라고 하는 오늘 함께 나눌 이 침례 의식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를 연합시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작은 나뭇가지가 큰 나무에 접붙임을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임을 받는 것, 그것을 침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담 아래에서 범죄하였다라는 구절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접붙임을 받았다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결혼 반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끼고 왔어야 되는데 안 끼고 왔네. 어젯밤에도 내가 끼워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결혼 반지가 상징하는 것이 뭔가요? 결혼 반지가 상징하는 것은 오늘 내가 결혼한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한 연인과 또는 어떤 한 남성과 결혼하여 서로에게 구속당하고 있습니다 를 표현하는 게 결혼 반지인 거죠. 물론 그게 표현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가끔씩 빼기도 하십니다만, 그래서 결혼식 때 뭘 하죠? 반지를 끼워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결혼 반지 자체가 두 사람을 연결시키는 건 아니에요. 두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은 바로 그 두 사람의 서로에 대한 사랑과 마음과 믿음과 신뢰가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반지가 서로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음을 상징하듯이 오늘 침례식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상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고 했을 때, 이 연합했을 때 어떤 의미에서 연합했냐면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죽음으로써, 두 번째는 부활함으로써의 의미예요. 먼저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여기 있는 침례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신비로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어떤 것을 상징하게 된다고요? 내가 오늘 물속으로 들어갈 때 나의 옛사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옛사람, 이 세상을 풍속을 쫓고 악한 마귀 사단의 뜻을 쫓아 살았던,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 살았던 그런 과거의 나의 옛사람은 죽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같이 나는 이제 그렇게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계속해서 5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크게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침례 물속에 잠기는 의식은 곧 내 옛사람이 죽었으니,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으니 이제 과거의 옛사람의 습성을 쫓아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옛날의 생활 방식을 포기하고 이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그분이 인도하는 방법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여러분 믿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항상 붙어서 뭐가 따라왔냐면 침례를 받으십시오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아파요. 이를 어찌할꼬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내 죄가 발견되고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 통탄할 지경이에요. 그럴 때 어찌할꼬 나오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라 말로만 하지 말고 침례 받아서 완전히 당신의 그 옛사람을 끊어버려라. 그 결단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행해라 라고 침례 받으라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심과 연합했으니 부활하신 예수,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연합하여 부활이 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력이 이제 나의 생명력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었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 가운데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애굽 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물속으로 잠기는 것이에요.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향해서는 나는 죽은 자예요. 애굽이 죽어버렸어요. 내가 여기 물속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제 그 물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는 길 앞에 섰을 때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침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가 됐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침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를 인치시고 그분의 것이라고 보증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오늘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태초의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의미를 경험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의 식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만나면 목사님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 아직 자아가 죽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죄송하지만 이제 십자가에는 올라가셨는데 그분들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거죠. 힘드시죠. 예. 죽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정말 그 말씀대로 안 죽으셨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오늘 침례는 바로 이 고백을 통해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침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침례는 이런 이유로 우리가 세 번째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침례는 물에 잠기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붓는 예식이 아니라 물에 잠기는 예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기독교인들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 한국의 개신교회가 세례를 행하고 있고 한국의 성경책도 세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라도 어디쯤 가면 아직도 침례교회 그러면 이단인 줄 아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마 침례교회의 교세가 컸다면 상황이 역전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세례를 받고 세례를 행하시는 분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왔고 가보니까 요한이 물속에 있고 예수님이 그 물로 들어가시고 예수님이 좀 앉거나 좀 자세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한이 물을 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상상하시죠. 영화나 또는 그런 어떤 그림들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머리에 붓는 정도로 뿌리는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면 굳이 요단강에 갔어야 할까요? 집에서 멋있는 항아리에 물 조금 받아서 뿌리거나 부어도 얼마든지 가능했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제 언어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침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밥티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에서 명사로 밥티스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의 헬라어 원래의 뜻은 물에 잠그다, 가라앉히다, 또는 씻어 정결케 하다, 씻다의 의미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중에 뿌리다, 물을 뿌리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도 있어요. 란티조라는 단어인데요.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9장 19절에 이 란티조가 쓰여졌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 있어요. 여기 뿌리고 란티조예요. 그럼 뭐 됐네요. 뿌리는 것도 있네요. 세례 맞네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비록 밥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에 씻어 정결케 하다라는 뜻이 있을지라도 성경에서 물에 잠기는 것과 관련해 또는 침례 의식과 관련해서 쓰여진 단어는 다 란티조가 아니고 밥티조가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단어는 그렇다 쳐요. 문맥으로 따져도 물에 잠기는 게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한복음 3장 23절.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어떻게 해서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침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침례가 밥티조예요. 잠그다, 가라앉히다라는 뜻을 가진 밥티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요한이 굳이 에논이라는 곳에서 침례를 줬어요. 왜요? 거기 물이 많아서. 세례를 줄 것 같으면, 물을 뿌릴 것 같으면 물 많은 곳에 가지 않아도 뿌릴 수 있어요. 굳이 물이 많은 곳에 있었던 것은 사람이 잠길 만큼의 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에 가시고 물을 이렇게 뿌리시고 그럼 언제 올라오시는 거예요? 올라올 때라는 말은 세례라고 하는 말에는 올라올 때라는 뜻이 있을 수가 없죠. 만약 정 있다고 따진다면 강가로 이제 올라오실 때죠. 그러면 세례식은 다 끝나고 이제 강가로 이제 터벅터벅 올라오시는데 그때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인가요? 제일 적당한 표현이 뭐겠습니까? 물에 잠기셨다가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6절과 38절. 그들, 여기서는 빌립과 에디오피아 넷이죠.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침례를 주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마차 타고 가다가 물 있는 걸 보고 침례 받자 했던 거라는 거예요. 만약 물을 뿌리는 정도라면 그 마차에도 마실 물 정도는 있지 않았겠어요? 에티오피아 내시인데 그 물 가지고 세례주면 안 됐겠어요? 그런데 굳이 물이 있는 것을 보고 거기 가서 침례를 줬어야 했다는 거죠. 물에 잠겨야 하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침례든 세례든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의식이 중요한가? 형식이 중요한가? 의미가 중요하지. 예, 저도 의미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뭔데요? 의미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걸 뿌려야 되겠습니까?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예식이 있는데,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도 여러분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장사 지내는 거라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 하나님께서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것으로 이 침례식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만약 장사 지내는 것이었다면, 나의 옛사람의 옛자아가 죽는 것을 실제로 장사 지내고 흙 속에 들어가는 거였다면, 여러분, 우리가 관을 짜고 들어가서 흙 속에 묻혀서 하루 정도 누웠다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진 않으시고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그 의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굳이 물을 뿌려요? 이 물을 뿌리는 일은 어디서 생겼냐면 로마 가톨릭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물을 뿌리거나 침례를 통해서 구원이 온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군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십자군 전쟁 나가면 군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죽이면 몇 번째 계명이요?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을 또 범한 게 돼요. 그럼 계명 어겼으니까 난 죄 있고 난 또 지옥 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걱정하지 마. 니네가 죽여도 니네 죄는 모든 죄는 해결된 거야 라고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침례를 줘야 돼요. 근데 침례 주려니까 군인이잖아요.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할까요? 예, 군대 가면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빗자루 물 묻혀가지고 쫙 뿌려줘요. 그리고 그 맞으면 난 이제 침례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남하고 참담한 일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위대한 명령의 그 예식을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 카톨릭이 버리고 간 쓰레기 더미 위에 있는 그 예식을 오늘날 개신교가 못하러 굳이 다시 꺼내서 지켜야 할까요? 성경대로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면 될 것을요. 이렇게 침례의식을 강조하면 또 어떤 분들은 물으셔요. 그럼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았나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번째 믿음이 뭐냐면 침례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침례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거예요. 구원의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죠. 앞에서 사도행전 8장 36절과 38절에 37절이 생략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 생략된 37절의 말씀이 뭐였냐면, 난하주에 보니까 어떤 사본들에는 37절의 내용이 이렇게 첨가되어 있답니다. 빌립이 말하였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시가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니 그 고백 위에 침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침례란 믿음과 회개로 거듭나서 성도의 일원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어린 유아와 어린 아이들은 아직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회심을 경험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몇 살 때부터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받았습니다. 침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고 회심하여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의식을 가진 자라면 침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례에 대한 믿음은, 침례는 신자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죠. 먼저 믿어야 돼요. 신자가 받는 거예요.
속죄의 희생을 죄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수단으로 믿는 믿음, 믿고 침례를 받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국교회를 거부합니다. 국가의 왕이 교회의 수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국가의 왕이 신자들의 삶을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사제 그룹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통해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가 그 중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믿기에 다른 어떤 그 사이를 간섭하는 제도나 사람들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5가지가 생겨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침례교인들의 단 하나의 고집 뭐냐면 말씀대로 하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자.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좀 살자. 그래서 침례교회 안에는 헌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면 헌법 뒤져보자, 정관 뒤져보자 할지 모르지만 침례교인들은 다툼이 일어나면 성경을 찾아보자 하는 거예요. 그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침례교회는 딱히 만든 사람이 없어요. 장로교회는 칼빈과 존 낙스가 있죠.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가 있어요. 루터교회는 마틴 루터가 있어요. 침례교회는 없어요. 만든 사람이 없어요. 누가 만들어서 생겨난 게 아니라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살다 보니 그렇게 뭉쳐진 사람들이 침례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린 시골교회를 잠시만 예로 들면 그 시골교회에도 장로님이 없어요. 그렇게 수모를 겪어도. 왜 그렇죠? 집사만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을 뽑을 때 사회적 명성이나 가진 재산 전혀 보지 않고 그가 성경대로 부합하게 믿음 갖고 사느냐만 봤어요. 그래서 그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은 한센병 환자였어요. 대표 기도를 하러 나오시면 이렇게 손을 들어 내놓지 못하셨어요. 약간 기울어서 강대상에 기대서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침례교회인 거죠. 이제 여러분, 이 침례가 무엇인지 아셨으니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 끝까지 분주하게 달리시길 바라고, 이제 오늘 침례 받는 이는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침례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옛사람 버리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의지함으로 이 새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는 우리 이 시간 침례받는 우리 양보라 자매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이제 새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과 결혼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이제 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2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